네, 오늘 전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손님을 대접할 양을 잡는데 자기에게는 양과 소와 모든 것이 많고 풍성한데 그 한 마리도 자기 것을 잡는 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 있는 어떤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다른 아무 것이 없고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그 양을 데리고 침실에서 같이 눕고 잘 정도로 그 주인이 먹는 것을 양이 먹고 사랑받고 그리고 마치 딸처럼 여기던 그 양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자가 그 많은 자기의 소유물들을 놔두고 그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이웃의 것을 잡아서 대접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막 분노합니다. 아니 이런 나쁜 XX 그러면 죽어 마땅하고 그리고
그놈은 자기가 강제로 빼앗은 그 양의 율법에 따라서 4배나 다시 가난한 사람에게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나단 앞에서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첩도 후궁들도 많았습니다. 다윗에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혹 부족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 요청했으면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다 주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처럼 우리야라고 하는 이 장군은 다윗의 용사 가운데 31명에 또 33명의 그 명단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에요. 충성되고 용맹스럽고 자기 부하들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의를 알고 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아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많은 아내와 첩과 후궁들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 사실을 숨기려고 다윗이 그 우리야를 불러들입니다. 집에 돌아갔다가 그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야의 아내인 것처럼 속이려고. 그런데 우리야가 내 상관들, 내 동료들, 내 부하들이 지금 전장에서 저렇게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또 편한 잠자리를 하고 또 그렇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해서 그냥 성문 곁에서 자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해서 요압과 다윗이 모의하여서 다윗이 계략을 짜서 요압으로 하여금 그를 죽음에 내주게 하는 거죠. 살인한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죄 짓고 삽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합니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다윗이 훨씬 더 그 삶이 온전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조차도 그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많은 허물들이 있었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이야기의 앞뒤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야를 죽인 그 일뿐만 아니라 또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의 세 번역의 표현대로라면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한 일들이 여러 차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밧세바 사건이 그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울 때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내가 왕을 세워주지만 너희 왕들은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라고
신신당부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필사해서 늘 왕 곁에 두고 그것을 늘 읽고 또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라가 첫 번째였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했어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아내를 많이 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여러 아내로부터 여러 자녀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에서 생기는 다툼과 또 그 가운데서 생기는 이제 양육을 잘 못 받은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생기죠. 또 그런가 하면 이 자식 문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이 참 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에 대해서 엄하게 교육을 못했어요. 그리고 엄하게 교육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백성이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죽이든지 오랫동안 추방하든지 감옥에 오랫동안 가두든지 했을 법한 그러한 일들을 자기 자식이 그런 죄를 짓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놔둡니다. 속상해하고 그리고 막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만 그냥 내버려둬요. 대표적인 게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암논은 큰아들이에요.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제로 범하고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아버지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여서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듣고 나서 성경에는 그 암논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상해만 해요. 만약에 일반 백성 중에 누구 하나가 그렇게 했다면 그걸 놔두겠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입니다. 또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얻은 후에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죽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공정하게 또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또는 똑같이는 하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징계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압살롬 스스로가 도망갔던 거지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돌아오고 싶다고 할 때 허락해주고 나중에 반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군사들은 목숨 내놓고 왕 지키겠다고 나가서 전쟁하는데 다윗은 그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내 아들 목숨만은 살려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할까 봐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또 말년에 어떤 죄를 범합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인구조사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자기 이름이 얼마나 위대해졌는지, 자기 백성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게 알고 싶고 이게 드러내고 싶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알면서도 부하의 조언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또 큰 재앙을 당합니다. 살인도 합니다. 간음도 합니다. 자식도 그냥 죄 짓는 것도 내버려 둡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거죠. 죄성의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죄성의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피해 가겠습니까? 지혜롭다고 그 사람에게 죄성이 피해 가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 죄성이 피해 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나 지혜로운 자에게나 많은 걸 경험한 자에게나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저나 여러분에게 다 동일하게 역사를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잘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역은 뭐예요? 무시해서 이렇게 나와요. 또 가볍게 여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10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성적인 타락과 또 그런 범죄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기독교에서 분명하게 뭐 간음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짐승과의 관계 또는 동성과의 관계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가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하고 법으로까지 해서 보장받으려고 하고 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안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윗도 믿음 안에서 살다가 보면 어떤 영역에서 또 어떤 때에는 이와 같이 그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돼요. 때로는 육체 정욕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 밀어내고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그 행위를 내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내 말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가장 온전한 모습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죄악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24시간 365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 충만하고 또 깨어있고 우리 모든 삶의 흠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넘어지고 다윗처럼 범죄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느냐.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교훈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순간 뭘 참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이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범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즉시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훌륭한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과 생각이 늘 온전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있고 육체 가운데 있는 한은.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할 때,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하실 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 때, 그때에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기도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달려가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함이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걸 원하세요. 행위의 완전함보다는 왜요? 믿음이 더 완전해지기를 원하세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마치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벌을 하려고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걸 몰라서 그러고 계시겠어요? 넘어지는 그 순간부터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중심이 어땠는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왜 넘어졌는지, 뭐가 약한지 누구보다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행한 일들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은 그것이 죄요 허물인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용서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그저 네가 그렇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도 또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게 예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했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 곧 마귀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틈탈 수 있는 빌미, 공격할 수 있는 빌미, 회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틈을 줬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방패로도 나를 가리고 갑옷으로도 나를 가리고, 그렇죠? 투구로도 나를 가리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 아래 사는 것이고 오늘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거나 이렇게 실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내가 틈을 열어주게 된다 그래요. 마귀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이제 찾는 것처럼 수시로 순간순간 우리에게 빈틈이 있나 없나, 공격할 수 있는 건수가 있나 없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그게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실수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범죄할 때 어때요? 순간적으로 내가 틈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틈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집안에, 다윗의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게 돼요. 죽이는 일들이 멈추지 않게 돼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약하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 앞에 나가서 주의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힘입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았던 것들을 허물어내고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심각한 잘못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어떠한 잘못된 일들을 반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그것이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생활의 습관이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내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반복해서 실수하는 어떤 연약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다윗처럼 어떤 이성 간의 정욕적인 문제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다윗처럼 우리 안에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유는 다양하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원수가 틈을 타고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임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죄의 영역이 국가적일 때도 있어요. 온 교회적일 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한두 개의 교회, 몇 개 소수의 교회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실수하고 허물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복적인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제한하는 부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한국 교회 자체에 어려움이 이제 닥칠 수도 있습니다. 원수에게 회방거리를 주었고 또 하나님이 또 그 부분들을 허용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국가적인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영역에서 죄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국가적인 재앙과 어려움들이 임합니다. 지금처럼 온 세계가 겪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시대적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도 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지라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또 원수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틈을 열어주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인생이라면 그것이 삶이라면
그럼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윗이 이제 이와 같은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충성된 신하와 부하들이 도망갈 때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어떤 한찮은 사람이 강 건너에서, 뭐 강이라고 해봐야 조그만 강이니까, 다윗의 무리가 피난 가고 있는데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그 전날까지 자신들의 왕이었는데, 그리고 무슨 무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작은 강 하나 사이에 두고 피난 가는 그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따라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 원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참 믿음의 삶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살아도 어떤 이는 우리를 인정하고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또 어떤 이는 미워하고 저주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날까지 정말 대왕 소리를 듣던 왕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대왕입니다. 그 밑에는 용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용사들이 아직도 지금 그 피난길에도 다윗 옆에 줄줄이 있습니다.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저 개망도 못한 것이 자꾸 짖고 떠드는데 우리가 가서 쳐 죽이리까. 다윗에겐 그런 힘도 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잠잠하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도, 그리고 참 힘없는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쫓아오면서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것조차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이 허용한 거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겸허하게 그냥 자기가 당하고 수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일이 네 집안에서 일어날 거라고 했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들이 불공평하다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렇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근래에 몇천 명씩 확진자가 나와도 교회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게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 아들과 자기들과 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10,000명, 20,000명씩 모여도 그냥 비판하는 신용만 내지만 자기들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다 또 심하게 벌을 하고 징계를 하고 또 미워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점점 또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세상이 다 타락을 했든지 또 국가적인 문제가 있든지 교회의 문제가 있든지 어쨌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그것이 코로나로 인한 것이든 무엇으로 인한 것이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허용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만약에 다다음 주부터 4단계로도 안 돼서 교회 20명도 안 된다. 아무도 안 된다. 카메라 잡는 사람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설교자밖에 안 된다.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 셀프 카메라 영상을 찍어서 하든지 해라. 이런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또는 나중에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허용이 됐을 때 교회 모든 것들이 제한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예요. 예.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예요. 다윗은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이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욕하는 것을 그냥 뭘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때리는 거라면 내가 잘못한 일이니까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매를 맞는 게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면 이렇게 대합니다. 그 대신에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를 대적하지 않고 원망하고 욕하고 맞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매를 맞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매를 맞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신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이 위경에서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다시 영광의 자리로 돌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대면에서 예배를 할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 내가 대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무것도 선교지에 갈 수 없다면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내가 집 밖에도 나갈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방역을 해야 된다면 철저하게 하고 규정을 지켜야 된다면 규정을 잘 지키고 그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지혜를 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지혜롭고 나이 많은 어떤 사람을 압살롬에게 투항한 것처럼 해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산시키기도 하고
또 제사장과 그 아들을 두어서 몰래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겸허히 모든 상황을 수용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어찌해야 할 바를 도모하고 그렇게 문제들을 하나씩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고 어떤 공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경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수용하고 당한 일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송사의 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묵묵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다시 준행해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그의 왕위를 되찾아 주시고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지금 온 나라가 또 세계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의 예배와 모임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말도 못하게 위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더 어려워질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공경과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기억하고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했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나?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목숨까지 내놓고 순종함으로 그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 혹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공경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놓고 또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겪는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또 하나님의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참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